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본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보암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오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의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8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게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레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도망 다닐 때에 이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하였을 때 또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이 그를 돕기 위해서 그와 합류한 군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과정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때가 주전 1025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가 주전 1004년이죠. 무려 21년이 걸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21년 후에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다윗을 돕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힘들게 생활할 때도 그때도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비굴하게 블레셋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죠. 사울이 속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중에서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모여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진리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돕는 자리에 모여든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또 다윗을 돕는 사람들에게도 참 중요한 그런 중심이 되어집니다. 거짓으로 사람의 도움을 얻는 사람은 거짓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악이, 더 큰 죄가 될 뿐이죠. 하지만 진리의 바탕을 두고 도움을 받을 때 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또 도움을 주는 사람도 또 도왔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만약 그들이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 다윗을 도와야 내가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도왔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다윗을 많이 도왔어도 그것은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런 도움은 사람의 도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여서 다윗을 돕기 위해 나온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이 돕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모인 그런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도록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으니 이 바로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21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 과정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21년이라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도우신 그의 삶에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그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또 완벽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에 서둘렀다면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3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 결국 다윗은 온 백성의 요청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모든 백성이 잔치를 하면서 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환영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이 기다리도록 도우셨고 그 과정에 온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온 백성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간에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왕이 된 겁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오늘 봅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다윗은 그들을 수용하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참 많은 다양한 방식이 있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의 한계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가시는 내 생각의 뜻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과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21년을 기다리며 점진적으로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아름답고 또 기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의 40절입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레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두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잔치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하고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